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에 하나 쓸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왜 3가지만 있는데 목사님 왜 4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때에는 사실 어려운 시대, 가난한 시대에 무슨 쓸 것이 있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매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21세기에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쓸 것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지출보다는 문화적 여러 지출비가 훨씬 많고 교육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이 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쓸 것이 없도록, 염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마음밭을 할 때에도 길가와 같이 돌자신 덤불, 돌짝밭, 기름진 땅, 성경에는 4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해서 굳은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 굳은 땅은 뭐냐? 이 기름진 땅이 거기에서 좋은 곡식들을 맺게 되는데, 근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굳은 땅에 버리고 맙니다. 굳은 땅은 어떤 그런 양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름을 주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거기다 이제 북돋아 주어서 이제 북이라고 하는데 그 흙을 딱 이렇게 높여 주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뿌려야 그것이 밑에까지 내려가고 또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땅이 되지 않도록 농부는 끊임없이 기름매직을 하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땅을 더 얘기를 합니다. 기름진 땅이어서 은혜 충만했고 기름 땅이 되어서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굳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굳은 땅이 되어버리니까 은혜가 안 들어가고 그 속에 뭔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잃어버린 이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굳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해서 굳은 땅을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제목이 특이합니다. 3박자 다음에 4박자입니다. 이 3박자, 우리는 음악할 때에 이 3박자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3번에 4번에 3박자. 근데 저는 오늘 이 4박자가 뭐냐는 거예요. 4분의 3박자가 있고 4분의 4박자가 있는데 3박자 다음에 4박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음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마귀에 이끌려서 그래서 거기에 금식 기도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능력적 행함,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온전한 삶,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돈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에 바로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주냐를 깨닫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자신의 존재, 나의 앞으로의 삶, 또 내가 어떤 목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나의 중심의 모든 삶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 말할 수 없고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삶을 참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람에게는 육의 창고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에 육의 창고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그 육의 창고에다가 사람은 태어날 적부터 거기다 창고에다가 채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육의 창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않을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창고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근데 그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끄집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추한 것들, 또는 어떤 그러듯 혈교방자한 것들,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게 순간순간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오려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 창고에, 내 육신의 창고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들은 그래서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추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모습 안에서 타락한 것들을 거기다 다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거듭난 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창고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의 삶 속에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혼의 하나의 새로운 창고가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창고가 만들어졌는데 거긴 다 신령한 것들입니다. 신실한 것들이고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창고에 들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남으로 주신 그 영혼의 창고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이것들을 끌어내서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신실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고에 있는 그 누더기 같은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따라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자꾸 끄집어내 있는 거예요. 타락했던, 과거 예수 믿지 않았던 그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남으로서 내게 주어진 창고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신적 능력들,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소원의 목적이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가 타락할 때 예수 믿기 전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소원이라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전부 다 인간 이하의 생활들, 추한 것들 다 그것이 소원이었고, 정말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여기에만 모든 몰두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소망은 달라요. 이건 하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전부 다 그 소원이 그쪽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맨날 원하는 거 범죄 살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원합니다. 우선이 먼저 뒤에 될 것이 있는데, 우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육의 창고에 있는 것, 거기에 다 정말 과거의 육적인 요소들로 가득했던 걸, 그걸 끄집어내면서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강건하게 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영혼에 내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아름다운 창고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것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 은혜 받으면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거기다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 때에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쭉 보면은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영혼아 봐라, 올해 농사가 엄청 잘 됐지 않느냐, 이제는 모든 것을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 먹고 마시며 안락을 하며 정말 모든 연락하면서 누리고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이 만족이 채워준 거예요. 왜?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풍성한 곡식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기의 육에 만족할 만한 것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이 모든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졌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 영혼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요소가 큰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창고에 있는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채워졌던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온도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영혼이 굶주림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굶주리 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영혼의 창고에 있는 것으로 늘 배불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창고에 있는 것으로 내가 늘 배불러지면은 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어리석은 것이고, 모든 것 채워진 것 같으나 빈 것이고, 모든 것에 만족한 것이나 공허한 것이 찾아오고,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창고에 있는 것들은 모든 나로 하여금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베푸시는,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 큽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은 잘 살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내 육의 창고에 있는 거, 쌓아놓은 것들만 자꾸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채우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몸뚱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비어져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그냥 몸뚱어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냥 몸뚱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육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 살아있는 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그 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면 이 몸뚱아리 같이 내가 내 몸으로 살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멍뚱이인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 육체의 타락한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건 그거 가지고 달콤한 것처럼 그 달콤한 그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에 거기다 빨대를 꽂고 그것이 그리워서 그것이 올라서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내 신령한 영적인 창고에 쌓이는 것들은 거기다 깊은 빨대를 거기다 받고 빨면 빨수록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로 만들어가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 빛이 달라가십니다. 여러분, 병든 얼굴들을 보면은요, 그 얼굴빛이 올라서 시커매지고요, 그렇게 이게 그러잖아요. 얼굴이 초췌해지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 보면은요, 다 그래요. 거기에 보호자들은 다 얼굴빛이 더와요. 근데 환자들 보면 얼굴빛이 어둡고 컴컴하고 뭔가 모르게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요. 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속에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의 창고에서 그 정말 복된 것들이 내게서 막 쏟아 나오면은 거기다 빨대를 꽂고 양분을 거기에서 그 모든 그 생명력인 것들을 내가 빠봐 먹으면은 내 영혼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내 영혼이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밝은 영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내 얼굴빛이, 그 영혼의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락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창고에서, 그 영혼의 창고에서 뽑아내는 그 영혼의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항상 잘 되려면은 우리 주님과의 우리 이별 관계, 또 십자가 안에서의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이건 나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산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창고에 거저 주신 은혜가 막 엄청나게 쌓여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족한, 타락한 내 육체의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창고에서 끊임없이 거기다 저장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만족할 만한 걸 채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채워놓으면 채울수록 영적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영혼이 풍성해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것으로 부어주었어요. 조건 없이 그냥 부어줬어요. 이런 조건 없이 부어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창고에 이것을 모든 것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채워가고, 그래서 오직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삶의 목적, 삶의 소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하던 날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루터의 집 맞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닙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기 루터라고 문패가 있는데 이 루터의 집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루터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루터의 그 자기 마음 중심 속에는 루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니까, 만족할 만한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있는 것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활이 열려지고 모든 우리의 저주와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서 모든 것을 묶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서 모든 걸 매듭을 지어서 우리를 하여금 초라한 생활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쪽박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육의 창고에서 끄집어낼 때의 그런 생활이고, 내가 영혼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걸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모든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 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의 창고에서 그 모든 것이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나올 때에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범사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영혼에서 나오는 그 영적 그 창고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게 살아계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살고자 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육의 창고에서 끄집어낸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런 범사에 꼬이고 거기에 고통스러운 괴로움에 답답함은 계속 이루어지고 저주의 생활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창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해방인 거예요. 모든 것 자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바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혼의 창고에서 모든 신령한 것들로 살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보면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온 가족이 연탄 피워놓고서 그냥 온 식구가 그냥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고단하니까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창고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혔던 것, 묶였던 것, 정말 절망했던 것, 거기서부터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창고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창고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동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모든 걸 만족할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인간들이 육신의 타락의 선택, 그 창고를 만들어버린 순간부터 인간들은 저주를 받았고 고통이 찾아왔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생활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그걸 끊고 이제 우리에게 영혼의 창고를 만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거기다 다 모든 건 신령한 것을 채우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주시는 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을의 그 모든 창고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게 들어온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 버렸다. 그건 시시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창고에서 뽑아나오는 그 빨대를 꽂고 거기에서 사니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또한 배부름과 모든 곳에서부터 일체의 나의 삶의 비결을 새롭게 배우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체 자기의 삶의 그 자세를 배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육적인 것들이고 세속적인 것들이었고 여기에 모든 걸 두어서 모든 것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성공인 줄 알았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자체가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활의 환경 자체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창고에서 내린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그 진정한 생명을 이끄는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날마다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의 창고에 나왔던 그 율법적인 것으로 자기가 살려고 했으나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그 아무 어떤 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창고에 들어있는 그것으로 자기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니까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자기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으로 알기는 작정했다는, 그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기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자기 소망이 새로워지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 인생에 행복한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병들어서 골골 하면은 처음에는 어찌하다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아프다고 징징거려 보세요. 오늘은 왼팔이 아프고 내일은 오른팔이 아프고, 오늘은 앞통수가 아프고 내일은 뒤통수가 아프고, 여러분 매일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루에도 수십 가지 암이 발생한대요. 우리 신진대사를 통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암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면역력이 그 암의 그 모든 그 세포들을 다 죽인대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 세포를 다 못 죽인대요. 그 쌓인대요.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으로 커지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암을 정복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다 그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좋은 뭘 먹어서가 그렇게 치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 몸속에서 좋은 그런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암덩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을 통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즐겁게 일을 할 때에 뭔가 자기 몸속에서 그것을 암덩을 죽이는 요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들은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가치와 참된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3가지 고생을 하는데,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는 고생,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걱정, 그 다음에 3번째는 일을 끝내고 결과를 생각하느라고 고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거의 고생인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 되어도 고생, 못 되어도 고생, 이 결과를 때문에 어떻게 그거 생각하느라고 고생이, 그냥 어떤 일을 하면 무조건 고생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가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의 것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럼 뭐 우리는 이제 영혼의 창고에서 나오는 신령한 것들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못생긴 사나이도 결혼할 수 있대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내가 태어난 아이는 남자든 여자든 좀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진을 배우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남자, 제일 잘생긴 여자 배우를 딱 벽에다 걸어놓고서 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 딸이 나면 이런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완전히 판박인 거예요. 자기 똑같은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어쩌자고 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가끔 이렇게 고치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예수님 나 고쳤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보면 너 지옥에 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우리가 강건해지면 마지막 사박자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박자는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초가 세워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없으면 이 세 가지로 끝나면은 우리가 무슨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박자 더해서 사박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공간, 바로 그 창고는 비워버리고 내 영혼의 창고에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공간,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말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행복해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름다운 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3박자 넘어 4박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